여러분, 이제 연말이죠. 곧 연시죠. 우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는데 좀 길어요. 연말 행복하게, 연시 더 행복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잠깐 옆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연말 행복하게, 연시 더 행복하게. 행복한 한 해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하는 말씀이 약간 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교대로 쭉 같이 읽으면 좋겠거든요.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같이 읽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 예, 우리가 기념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벌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네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이요, 기독교에서 이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가르치는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기는 하지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사진을요, 저 그림을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보통 예수님 이제 이미지하면요, 막 고통받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또는 너무 심각한 또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제 친구처럼 옆에 계시다라는 이미지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양 목사님과 제가 이제 마가복음 16장인데 한 주에 한 주제씩 뽑아서 저희가 16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사복음서도 그런데요,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 있어요. 생활에 적용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이렇게 엄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딱딱한 시간 이제 잘 견뎌내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는 좀 더 부드럽게 우리의 삶의 직장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건요, 사실 우리 뼈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뼈가 딱딱해야 되거든요. 이 몸의 뼈가 딱딱하지 않고 흐물흐물하면요, 온몸이 흐물흐물해질 거예요. 우리가 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딱딱한 뼈 같은 부분도 있는데 지난 몇 개월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주제로 다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이어서 오늘 같이 또 읽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화면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철학적으로, 약간은 좀 신비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녹색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파란색 부분을 제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작.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답니다. 이제 이것이 또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예수님이요, 다른 인물들, 사람들, 뭐 위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한 가지를 강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인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맨 앞에 창세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타락하고 죄인이 되고 영원한 죽음을 운명으로 이제 얻게 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자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같은 성경 이사야서에서는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는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미 예언된 자예요. 그 창세기부터 예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왔냐고요? 죽기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3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내내 특별히 마지막 3년 동안 사회활동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부터 성경에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죽을 거라고 그 약속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오신 그분이 나 이제 죽어. 나 얼마 있다 죽을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죽으십니다. 그분은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백혈병이 있었는데, 이제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아서 살아났다고요. 조혈모세포, 피를 만드는 엄마세포라는 뜻입니다. 그걸 기증받아서 피가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병이 없는 모습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은 지장이 없이 이렇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는 사람이 그 기증을 주는 대가로 자기는 죽고 저 사람을 살린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조혈모세포는 영원히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러야 될 대가가 더 컸어요.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죽으셨는데 이분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내가 고난받고 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 말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웃기는 일로 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자를 갖다가 그렇게 신으로 받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이라는 말을 처음에 썼었죠. 행복하세요. 내년에는 더 행복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류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에서 이런 게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질적인 행복을 강조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행복이 다 행복이 아니다. 질적으로 좋아야 된다. 밀이라는 사람이 그걸 강조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책 저는 2권밖에 못 읽어봤어요. 하나는 자서정, 자기에 대한 책을 쓰고 자유로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어가면서, 야, 이 사람은 완전히 범접할 수 없는 천재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유로운 책에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기독교인들은 되게 웃기다고. 왜 웃기냐 하면,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것을 믿는 듯이 말하고 다닌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안 믿으면서 믿는 척 말만 하고 다닌다고, 웃기는 존재라고, 그런 식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크리스찬들,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 이런 의미로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떠드는 크리스찬들 웃긴다라는 건데, 그 중엔 진짜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진짜 믿으면서 살면 그따위야? 이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웃기는 종족이라고 미리 비꼬는 투로 그 대작에서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요, 진짜 있는 사건이라면 이거는 그래? 그런가 보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자기가 말했던 대로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요. 그 당시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봤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 죽는 거 봤는데, 내가 무덤에 갔다 오는 거 봤는데, 살아났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생각 안 할래. 판단 보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상하죠? 자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처럼 살아날 것을,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살아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또 살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죽음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왜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서정주 시인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이셨죠. 이분이 나이 70 넘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보러 갔다가 아들 손잡고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병상에 누웠을 때 그 윤영주 장로님이 이제 병문안 가갖고선 대화를 했대잖아요. 윤영주 가수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다고. 무슨 늪? 죄의 늪. 근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선한 일도 하고 애를 썼는데, 그거는 늪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내 머리 잡고선 바깥에 나가려고 한 거와 똑같았다고. 근데 아무리 내 머리 잡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 늪 바깥에 있는 죄와 상관이 없는 어떤 존재가 나를 잡아서 바깥으로 끄집어줬다고, 살려줬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표현을 시인, 이 서정주 씨가 직접 하셨대요. 그걸 윤영주 장로님이 이제 얘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나름대로 착하고 선한 일도 하고 뭐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만 다 죄의 늪에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내 머리 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나가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바깥에서 이렇게 잡아줘야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또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예수님 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부활 이런 거는 아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슈바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지라는 소설로 유명한 펄벅 여사, 그 펄벅 여사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지 워싱턴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링컨도요, 마찬가지고요. 다 위대한 인물들인데 이분들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건 믿지 않았어요. 부활 이거는 그냥 과장된 거라고. 근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을 빠뜨리면 엔진 없는 차예요. 차 모양은 있지만 굴러가진 않아요. 밀면 조금 굴러가겠죠. 근데 차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이거를 옛날 고대 사람들은 무지했으니까 부활을 믿지, 이 시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500년 전 사람이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이 죽으면서 살아나는 것 같다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상식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다닌 크리스찬들이 갖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던 이유가 말도 안 된 거를 떠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걸 전하던 바울이라는 사도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걸 아무리 말해도 비웃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게 당연했다는 얘기죠. 그는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라면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바울도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신앙을 갖다가 자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빼놓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요, 첫 열매가 사과면 이어서 나오는 열매도 사과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 나중 열매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남긴 이 복음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올해 드린 모든 예배의 최종 결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벽사는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좋은 결실도 우리 각자에게 회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또 주님을 꾸준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귀한 자리에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을 멋지게 맞이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기 원하오니 주여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벽산의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믿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